오늘 민수기 5장의 첫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슬기로운 광야 생활 27번째고요. 민수기로는 12번째 강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민수기 5장이 오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잘 알고 있다시피 1장에서 4장까지는 인구 계수를 통하여 조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자들을 각 지파별로 이름을 불러가며 호명하며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한다는 의미는 단지 숫자를 카운트해서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를 따져본다는 게 인구 계수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본질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워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4장을 통하여 두 중요한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조직을 구축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 계수를 통하여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조직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돌볼 사람들을 구축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것만, 세상적인 지혜만, 세상적인 총과 칼로만 쌓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4장 민수기를 통하여 레위인들의 인구 계수를 통하여 그들을 조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민수기 5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조직을 구축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드웨어입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를 잘 갖추고 있으면 일단은 뼈대는 잘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만들어졌으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가 애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애플은 하드웨어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애플이 갖고 있는 건 오직 소프트웨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컨텐츠입니다. 뼈대를 잘 만들었으면 뼈대만 만든 것 같고 되지 않습니다. 뼈대를 세웠으면 그 뼈대 안에 그 내용을 뭘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가 집을 질 때도 마찬가지죠. 집을 잘 져서 뼈대를 잘 세워서 골조를 잘 해서 튼튼히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비바람에 칠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뼈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게 조직 구축이에요. 그게 지금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보여준 조직 구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서 조직을 구축한 거죠. 그러면 그 조직을 구축한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뼈대를 잘 세웠으니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을 뭘로 채울 것인가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도 집에 뼈대를 잘 세워서 토목공사를 잘해서 튼튼히 뼈대가 세워졌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놨다 하더라도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못 쓰게 됩니다. 아무리 새 집을 지어놨어도 사람이 그 집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놨어도 그 안에 소위 생명의 내용물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특히 창고 같은 거 조금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쓰이고 정말로 흉가처럼 변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내용의 컨텐츠가 없으면 흉가가 되고 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민수기 5장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조직을 잘 구축하도록 만드시고 나서 그 안에 내용물을 뭘로 채울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조직 구축, 그 다음은 컨텐츠다. 우리가 컨텐츠를 내 속에 채워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좋은 자동차를 타요? 내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좋은 어떤 성취를 통하여 뭔가 남 부럽지 않게 남보다 훨씬 풍요로운 그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건 뼈대를 갖춘 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뼈대 안에 컨텐츠를 뭘로 채울 것인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풍요로운 삶에 대한 그 건축이 잘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컨텐츠를 잘못 채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케이스는 우리는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 보도를 통하여 날마다 접하는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뼈대가 허술해서 무너지는 사람은 현대인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뼈대가 문제가 아니라 뼈대 안에 있는 컨텐츠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 뼈대조차도 허물어지고 만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 보도에서 알지만 소위 말하는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또는 무슨 지자체 단체장들 다 뭐예요?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예요? 성폭력, 성범죄,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이 아무리 정치인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서 그럴듯한 인생의 외향의 뼈대를 갖춰놨으면 뭐합니까? 그 내용의 컨텐츠가 엉망인 것을. 그래서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걸 우리는 얼마든지 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로 따지면 뭔가요?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뼈대를 잘 세운 겁니다. 뼈대를 잘 세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뼈대를 세운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속의 컨텐츠를 뭘로 채울 것인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이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성결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 뼈대를 만든 다음에 내 삶 속에 구축해야 될 컨텐츠의 첫 번째는 성결함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면서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 관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한다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속에 갖춰야 될 컨텐츠의 1번은 성결함입니다. 성결함이에요. 내 속에 있는 부정한 것,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늘 내 입장에서 해석하여 합리화하는 작업에는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는 상황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고 본다면, 나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뭘로 대응할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컨텐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결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진군에 앞서서 인구 계수를 거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조직을 갖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결의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그 중심에 성막을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진으로 배치되어 있으면서 가운데는 성막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진들은 성막을 바라보도록 진을 배치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바라보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막을 등지고 있고 성막을 옆에 끼고 있어라가 아니라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져다주는 본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배치한다는 것은 성막에는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내가 뭐로서 날마다 씻어내야 된다? 성결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정한 것들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진들은 성막을 바라보며 배치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거룩함을 최대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임무를 부여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소홀하지 않고 진지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결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보면서 전한 것은 성결입니다.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서 시작할 때 말씀한 게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회개가 뭐냐면 그게 성결이에요.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수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수년 동안 크리스찬이라고 내 스스로 여기고 살았는데 나는 이 더럽고 추한 내 속에 있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성결함의 이 작업을 내가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중심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성결은 단순히 그냥 홀리니스라는 그와 같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성결은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 배치할 때도 성막을 바라보라 그랬고 진이 행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행진하라 그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해서 계속 무브하는 곳이에요. 이동하는 곳입니다. 계속 이동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해. 그냥 종교라고 대충 묻어서 빨리빨리 어쨌든 지금 여길 빨리 통과해서 가나안 가는 게 우리의 목적지니까 여기는 그냥 얼른 그냥 해서 얼른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조직을 갖춘 다음에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시내산 상태예요. 아직도 안 떠났습니다. 아직도 광야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조직을 갖추고 나서 컨텐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속을 뭘로 채울 거냐? 광야를 뭘로 통과할 거냐? 성결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광야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광야가 갖고 온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항상 넘버원이에요. 그 문제가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또는 예배하는 것도 그 다른 어떤 것들도 사실은 2차적인 문제로 전락하고 말아요. 항상 문제가 넘버원의 문제입니다. 이슈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어. 여기 목적지가 아니야. 여기를 지나가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있는 문제는 지금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네 속에 성결함으로 먼저 채워라. 이걸 채우지 않고서는 광야를 뚫어낼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5장에서 진 밖으로 이 부정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들어가고 있어요. 보세요. 5장 1절에서 4절 보면 반복하여, 민수기 1장 5장 1절에서 4절 보면 반복하여서 계속 나오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에요? 2절, 3절, 4절에 공이 나오고 있는데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2절, 3절, 4절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계, 법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부정한 것은 내보내라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더럽고 추한 죄된 것들은 내보내라. 내가 그렇지 않으로 광야 중에 지금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상태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 절대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내 속에 뭘부터 해야 돼요? 더럽고 추한 것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리예요. 이게 분리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은 늘 끌어안고 있으면서 늘 그냥 좋은 게 좋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부닥쳐 있는 광야의 문제가 우선입니다 라고만 나간다고 한다면 광야는 한 발자국도 떼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은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이 문자만 해석하면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지? 아니, 연약한 자, 그죠? 병든 자. 아니, 이런 사람은 그럼 돌보지 않나? 진영 밖으로 내보내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시험에 들기에 딱 좋아요. 아니,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라며, 약자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약자를 안 돌보시나?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쳐다봐야 돼요. 문제의 본질이 아닌 건 뭐예요?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거룩함과 죄악된 것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걸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이 부정한 것은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어둠의 세력과 전투할 때 이 부정케 된 것이 하나님의 전쟁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소위 말해서 성전입니다. 지금 이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전이에요. 하나님 전쟁입니다. 신과 함께하는 전쟁이에요. 구약시대의 전쟁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전쟁이 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성경 읽어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적군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때로는 붙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전쟁을 하려 할 때 그 전쟁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전쟁은 철저히 성전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 나가기 위해서는 안에 콘텐츠가 뭐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인간의 성결함이 같이 있어야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한 것이 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쟁인 성전을 치를 때에 이것이 뭐예요? 어둠의 세력에게 잡혀가게 되는 그와 같은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냈다 안 내보냈다 그게 이 본질의 초점이 아니라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 것과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의 분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 밖으로 이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건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건강성이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건강성이 있습니다. 이 건강성은 첫 번째 이 개인의 건강성은
나의 몸과 마음의 성결함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를 맺고 나가기 위해서는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하나님만과 동행하며 우리가 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해요. 주시하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어떤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되는 것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의 상황에서도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이 전염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외적인 불결함은 곧 내적인 불결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콘텐츠 이야기를 했지만 겉으로는 정말 그럴싸한 모양을 갖춘 많은 지도급 인사들 또는 많은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그 속에 콘텐츠를 잘못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몸의 건강성으로 외적인 건강성을 함께 담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내면도 다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개인의 건강성은 개인의 건강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함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영 밖으로 이 부정한 것들을 내보냈다는 말씀은 공동체의 건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부정한 그 어떤 요인들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내 삶의 영역 모든 것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어떤 결단과 실천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영과 육의 건강성은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건강성이 깨지면 나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건강성도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관계가 모두 뒤틀려 버려지고 맙니다. 관계가 모두 뒤틀려 버려지고 말아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그런 거죠. 마약 사범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이지만 자기 몸을 자기 멋대로 굴렸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취해요. 마약을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내면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이 심각한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섭취하지 않으면 하루도 쉬는 게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마약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나만 끝나던가요?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던 가족과의 관계도 뒤틀려 버려지고 맙니다. 사회와의 관계도 뒤틀려 버려지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결함으로 나가는 인간들, 특별히 뭐예요? 제사장도 성결해야 되고 레위인들도 성결해야 되고 그리고 성전을 직접 지르는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성결해야 한다는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성결함입니다. 이 성결함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하드웨어를 아무리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인 컨텐츠의 첫 번째 이 성결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이 성결의 의미와 똑같은 히브리어 용어를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거룩함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카타슈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이 바로 거룩하다, 구별되다, 또는 성결하게 되다, 이와 같은 의미와 동등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내 속에 채워야 될 컨텐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속성과 맞닿을 수 있는 성결함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결함은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 이제는 실제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성결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신학대학에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분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가 분이 로마서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성결해지는 게 뭐냐? 성결해진다는 게 어떤 거냐라는 의미를 들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성결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롭다하게 되는 건데요. 이 의롭다함을 얻는 일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왕자가 밖에 있다가 왕가로 돌아왔다는 의미다. 왕가로 돌아왔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름만 왕자이고 품성과 위엄만 왕자인 것이 아니라 그 왕자가 왕자답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성결해야 된다. 진짜 왕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의로 간주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뿐이지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일 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을 지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일상의 모습, 이게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고 여겨진 은혜에 내가 의로워지려는 나의 컨텐츠는 성결함으로 채워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3장 5세를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날 때도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의미가 뭐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성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결이라는 말은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도 히브리 본문의 의미를 보면 분리하다라는 의미예요. 더럽고 추한 것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건데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진 밖으로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분리예요. 바로 그와 같은 면에서 똑같은 의미의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장소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성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결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광야에서 왜 이와 같은 성결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그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쁘고 갈 길이 먼데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성결을 말씀하실까요? 단 하나예요. 광야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광야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광야 그 자체입니다. 문제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지금부터 너와 광야를 함께 건너갈 것이다. 자, 그런데 내가 너와 동행하려니 너희가 갖춰야 될 컨텐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의 주변이나 나의 몸을 깨끗이 유지할 때 바로 외적인 청결함,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내적인 청결함도 유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인의 청결함을 위해서 재정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오늘 성결함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다 목표로 하는 거 맞지요? 우리는 다 우리가 목표로 한 우리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가나안의 목적지를 어떻게 도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광야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나의 속의 콘텐츠는 성결함입니다. 성결함으로 나갈 때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로부터 분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고 소프트웨어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다고 해서 내 자체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를 부르신 은혜에 걸맞는 의인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동행하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의 속성에 걸맞는 나의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결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충 어떻게 해서 종교라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결함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 하나예요. 더럽고 추한 것들은 전염성이 빨라요. 전염성이 빠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겁니다. 왜 모든 전 인류가 이렇게 마스크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그 문제는 바로 전염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껴봐서 알지만 내 속에 젊은 습관과 내 속에 젊은 어떤 영적인 태도가 있었던 것은 빠르게 전염됩니다. 그건 내 속의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로만 끝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전체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삶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서 성결치 못한 것들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의 흐름을 잘 이해하십시오. 조직을 갖춘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뭘로 세울 것이냐. 오늘 그 문제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다면 그분이 동행하심입니다. 성결함으로 그분 손 꼭 잡고 이 광야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